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르른 잎사귀가 빛나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구길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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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들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를 쭉 배워가고 있는데요. 노아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은 이런 소돔의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중에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까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가며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이 쌓일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오늘 그 한 번에 또 작은 그 쌓임을 기대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얻네. 십자가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십자가.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얻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로다. 얻었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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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으로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모으리.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날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모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모으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와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사랑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누리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고 연약하여 우리 삶에 던져지는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신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가는 늘품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귀한 줄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무엇보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와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기도로 또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청소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외우고 묵상할 요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로마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은 조금 거친 표현으로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의 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말인데요. 죄가 폭군처럼 커다란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뒤흔든다는 뜻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죄의 폭정.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죄고 어떤 것이 무엇이 죄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에
어떤 소용돌이치는, 우리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때때로 한번 휘몰아칠 때면 정신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우리 차치하고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어디가 되었던 이런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정신없이 몰아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고 마음과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것이 내가 밖으로, 그러니까 좀 외향적인 사람은 많이 표현할 것이고요,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표현되는가와 관계없이 그런 것이 한번 오면 그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이고 싶지만,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아마 다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설명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살다 보니 여기에 와 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의 삶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삶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또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것에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 가능한 어떤 성질을 자존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저는 목사니까 이런 자존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함, 영원함, 무소부재함, 이런 것과 같이 사람과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이다, 자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성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란 존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기에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그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어떤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도 돼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면.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세대 이전만 해도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80년대 학번은 아실 겁니다, 그죠?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리셨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우리는 내가 그냥 스스로 무엇인가 다 그냥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력을 받아서 내 삶을 결정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미워하면 저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죄라는 것도 이렇게 사람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죄의 폭정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진짜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끌려요. 우리 집에도 지금 고등학생이 계신데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늘 다른 것에 삶이 이끌려 가시더라고요. 단지 유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리저리로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해도 실제로는 과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죄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서 다시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은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즉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최소한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현실은 불가능한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을 듣자마자 3초 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반응을 제가 예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의 비결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기대에 찬 마음과 눈빛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도 쉽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미 포기했는데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의 반응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상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분노와 상처로 인한 반응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해도, 감각이 있다고 해도 해결할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많은 사람에게 없기 때문일 것이기에 제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죄악된 모습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하나님을 향해서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든 내가 이 죄악된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소망, 기대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방금 말씀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있기보다는 불안한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를 찾거나 아니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보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는 수준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분은 그분에게 예수님은 너무 깊이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거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별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료 종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만나면 안 돼, 평생. 우리 교인들은 나를 만나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평생 나를 안 만나는 게 복이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로 신앙생활이 아까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찾지 않아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 않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실제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멀쩡하게 잘 산 것 같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모인 신자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놀라셨죠, 여러분?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이쁘게 입고 오고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예수 믿는다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라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실제로 교회를 안 오시는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내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5장 20절 지난주에 본 말씀에 의하면요,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다면 율법을 통해 이 기준을 알게 되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니까 이전보다 더 심각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전에 뭘 잘못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죄가 우리에게 폭군처럼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또 행하니까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곳에 무엇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좀 필요하죠. 지난주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1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필연적인 육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후손입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담의 영향력이 그렇게 필수적이라면 계속해서 지난주 본문은 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죄가 아무리 넘쳐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된 관계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우리가 신자가 우리 안에 보게 되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은 니네 그렇게 살아? 그럼 니네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것은 은혜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비꼬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질문이고요. 부독독한 질문입니다. 그죠? 인생의 방랑기에 들어간 아이들이나 할 만한 얘기죠. 앞뒤 정신없이 막 지가 어떻게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걸리는 대로 반항하는 때에는 할 수 있는 말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용서받는 것이 있으니까 나 죄 더 지어도 돼.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가 비판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 믿고 부독독한 죄악을 계속해서 범해오는 모습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기독교가 비춰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미량 같은 영화가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나는 이 말에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연약해서 끝없이 죄를 묻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줘야 합니까? 우리 바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표현은 논리적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제가 곁길로 빠져나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지만 우리 5장 15절과 16절처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은사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아서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넘쳤다는,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살고 있어요. 16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짓는 모든 각 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 지금 답을 찾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오늘 큰 고민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네, 이 답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울은 세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그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면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 당시의 세례는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명백하게 예수 믿으면 금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언제 세례를 주냐면요, 그 사람이 진짜 세리를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변화와 증거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세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시에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삶을 돌이켰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뭐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엇과도 합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도 그 사람이 연합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4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이 되고,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뭐한 것이 됐다고요? 장사되었다. 말 그대로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영향력을 받거나 효과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땅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에 그분께서 하신 그 사역의 어떤 중요한 힘이, 영향력이 오늘 나에게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분과 함께 직접 죽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요 의미를 좀 더 이해 살펴보고요. 4절은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묻혔다면 그 다음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것도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여기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그런 말을 쓰니까요,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도 실제고 우리가 살아나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절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5절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6절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좀 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장사되었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은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하고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 동의하는 얘기일 겁니다. 옛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것이 예수 믿기 전후에 가지는 두 가지 본성 중 하나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성경은 여기 말하지 않지만 새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새 사람은 예수 믿은 후에 가지게 되는 새로운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 즉 옛 본성이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지배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믿음 후에 무엇을 가졌으니까요? 새 사람, 새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옛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옛 본성을 죽이고요, 무엇을 키우는 겁니까? 새로운 본성을 강화시키고 훈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 좀 새로운 설명을 하나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시선이었고 저의 삶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옛사람,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집합적인 관점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5장부터 문맥을 이해할 때 가질 수 있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옛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5장에 하면 아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새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사역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담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옛사람이 그러면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에게 속합니까? 새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즉 이렇게 되면 옛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는요,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 누구와 내가 연대하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옛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것은 아담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냥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은 무엇이 끊어지는 겁니까?
아담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니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린 겁니다.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지금 영역이, 삶의 영역이, 관계가 옮겨간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6장 6절을 보면요, 죄는 이런 관점에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죄악된 옛사람과 싸운다라는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본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력,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처럼 죽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가면요, 마치 우리의 육체는 약하고 뭐 어느 쪽이 됐든 영혼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우리 안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굉장히 좌절이 있고요, 절망이 있습니다. 많이 싸워보면 많이 싸워볼수록 굉장한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명에 의하면요, 우리는 전 존재가 그냥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전 존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여기서 몸은 굉장히 중립적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매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 앞에 선 겁니다. 이것을 6장 11절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망에 대해서 끝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아담과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본성 안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끊어졌고 사망이 더 이상 그분과 관계할 수 없는 새로운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길 뿐 아니라 실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라고 얘기합니까? 산자로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망이 그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 맺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똑같은 혜택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죄 가운데 지금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린 누구와 관계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살아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이고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않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실존에서 죄가 가진 영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한 겁니까?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이라고 해서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미 누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이것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13절을 보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지체를,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전까지 들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잘 못해요.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헤엄쳐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고 죄가 그냥 심각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헤엄쳐보고 저렇게도 헤엄쳐보고, 제가 수영을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서. 다 못하거든요. 네. 이런 저에게 자꾸 이렇게 수영하면 돼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상태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명령은요, 우리의 상태를 근거로 한 것이거든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마지막 구절 잘 보십시오. 상태가 옮겨진 겁니다. 영역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열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에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도 만들고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나면 갈 데는 세상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죄가 더해지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용서받는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황이 죄에 민감하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지만 예수님 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지 않은 것 중에 예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의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구절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이렇게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와 싸워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하자면 이미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너무 잘 잡아야 합니다. 잘 잡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어긋나 버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긋나거든요. 칭의만 계속해서 말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하는 세상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해지는 것이죠.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합니까? 칭의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했다면은 우리의 본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여러분 이기는 것에 여러분 놀라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죄를 이기라고 말하면은 뭐 이렇게 서로 다 반칙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저에게도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저 사람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죄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붙잡고 있고 그 죄를 오늘 극복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오늘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으로 자신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났습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은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작된 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첫 구절이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이 변화했고요. 자유하게 된 존재라는 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제약된 고통과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좌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도 관계없이 우리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재고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새롭게 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찾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간절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경험이나 우리의 좌절이나 하나님 우리의 고집이나 하나님 우리의 깊은 죄악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지 알지만 하나님 우리의 때때로는 자존심이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가운데 고민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영역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믿음 붙잡았더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졌다면은 하나님 오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행하신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넘어질 때마다 다른 곳까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당장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말씀 안에 머물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어제와 똑같은 인생이 또 똑같은 현장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새로운 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 놀라운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는 것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평강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인데 세상이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남자분들 힘이 필요하신가요? 네,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누다 돌아가시겠습니다.